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박형규 장로님, 기적의 한 해 되기를 강희숙 권사님, 기도 응답받게 하소서 박경화 집사님,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의 부자되어 강건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무명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를 김창균 목사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소서 심은수 권사님,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해주옵소서 신중근 대학부, 주일학교 교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 충만 주시기를 신영재 서영옥 집사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참된 기쁨 느낄 수 있게 하시기를 신혜리 고등부, 일천번제 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제목은 10배나 나은 축복을 체험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놀라운 결단, 큰 결단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산의 진미로 가득한 소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거절할래야 사실은 거절할 수 없는 환경, 자리, 왕궁에서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은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복, 하나님이 주시더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 왕과 대화하게 됐는데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 이 청년들 하지만 10대 후반입니다. 청년들이 10배 총명과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 술객들, 자기 나라의 어떤 석학들보다도 10배나 더 나았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의 10배는 10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비교 불가, 이런 뜻이 아마 담겨 있기도 합니다. 23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 섬김으로 10배 나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돈이 어디에 있었던지 그 돈들이 은행으로 마구 몰려온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5% 이상 금리 자제하고 통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1%만 더 받는다, 더 준다 해도 몰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배의 복을 받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10배에 나은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음의 축복. 믿음에게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10배의 축복을 체험하자, 경험하자, 누리자. 할렐루야.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그가 누굽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말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먹는 음식은 더러운 음식입니까? 근데 왕이 먹는 음식을 안 먹고 그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을 감히 왕궁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했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왜 더러우냐? 더러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신상에게 바쳤다가 제사했다가 가져온 음식이기 때문에 더럽다, 이렇게 말해도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어성으로 말하면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 결정했다. 왕이 먹는 음식은 내가 안 먹는다. 더러운 음식은 내 입에 안 된다. 마음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더럽다는 말은 신적 모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10배의 복을 받으려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내 가정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들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교회를 더럽히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뜻을 정하자 이 말입니다. 뜻을.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 우상의 길로 가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왕의 음식들은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음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바벨론 1차 침략 때 나라가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인물이 출중하고 총명하다는 이유로 일종의 특혜를 받아서 바벨론 왕실에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개인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아부하고 찾아가고 줄을 대고 이래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없다니까. 누가 보냈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이 세 친구 다니엘 어떻게 왕궁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고람되어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포로로 잡혀와도 왕궁에 들어가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 이 신앙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변치 않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벽기도 올라 그러면 미리미리 일찍이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잘 일어날 수 있죠. 아니면은 약속하고 2주간 내가 꼭 참여해야지 이랬는데 잠이 깜빡 들어서 못 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방해하는 요소, 어떤 일들과 타협하지 말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는 것까지 내려놔야 돼. 진미까지 내려놔야 돼. 왕이 없는 먹는 음식이라도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도 교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지방을 출장을 가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린 아이를 5살짜리 아이를 데려갈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교회가 조만해서 그런지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정이 이러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아이하고 하룻밤만 좀 주무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5살짜리 아이를 맡아서 하루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식당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그날따라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여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5살짜리 이 아이에게 식사 기도를 맡기면 어때? 이러니까 사모님이 예 그렇게 하면 하지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버지 어머니 집사님인데 아침 먹을 때마다 뭐 기도했을 거 아니냐.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 말하는 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 하면 돼.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뜻밖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돼지 같은 인간아 좀 가만히 앉아서 밥 먹으라. 밥 먹을 때마다 엄마 외치던 소리를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은 따라해 보십니다. 가정은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허는 일, 무너뜨린 일, 아이가 좀 많이 먹고 비대하다고 엄마가 늘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곳은 어디냐? 학교가 아닙니다.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말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하느냐? 행함으로, 본보임으로,
본 보이는 거, 본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559장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그 먹고 마시는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곳이 우리 가정의 천국이다. 낙원이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자 이러면 요사이 젊은이 아이들이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 밥 먹을 때 같이 둘러앉아서 아버지 잔소리, 엄마 잔소리 때문에 먼저 먹어, 먼저 잡수시오.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식탁이 살아있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 10배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음식의 가지수는 많지 않아도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 식탁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믿음과 사랑이 담긴 대화, 대화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담겨 있는 대화, 사랑이 담겨 있는 대화야 돼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돼.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절실히 느껴져요. 식탁 교제라는 말이 있는데 요사이는 이 비말도 튀고 침도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테이블에 한 상이 앉아 있으면요, 대화를 하면 비말이 튀어나올 때 눈에 보일 정도 되면요, 이 심각한 거예요. 코로나 때는 여러분 밥 먹을 때만 마스크 벗고, 그래서 마스크도 보니까 희한한 마스크 있더군요. 벗었다가 꼈다가 먹고 또 끼고 이런 마스크 있는데 이 마스크 중간에 구멍을 딱 내가지고 입을 딱 벌린 마스크가 벌어지게 하는 거, 이런 마스크도 있더군요 보니까. 여러분 식탁 교제가 중요한데 눈빛으로 야 사랑하는 아들아 밥 먹자, 이 말 한마디가 해도요, 엄마가 해놓은 거 빨리 먹으라, 왜 안 먹노? 눈 부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0배의 복을 받는 식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은 불의한 상황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요 가까운 어디 군수가 또 검찰 조사받다가 또 산에 가가지고 연락이 없었어. 알고 보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끝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자녀를 꼭 내 생명같이 말이죠, 내 소유같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젊든지 어리든지. 이것이 우리 한국의 이 교육 문화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너는 내 후배잖아, 이 공식으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선후배 찾으시면 안 돼. 제자 찾으시면 제자 스승 찾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인격적으로는 스승 제자 꼭 기억해야 되죠. 존경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 일하는데 똑같이 맡았어요. 똑같은 제자를 지켜야 돼. 그런데 후배라고 말, 제자라고 말. 이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절제해가면서 지혜를 지키고 믿음의 사람다움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아들 친구잖아, 이래가지고 말이죠. 내 아들 빨이잖아.
아들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왜 하나님과? 아들 같지만 손자 같지만 내가 저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몇 살입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다니엘이 아마 포로 잡혀오기 전에 식탁에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 신앙을 배웠어. 먹는 거 조심해야 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여러분 값 나가는 음식이라고 며칠 가져왔다가 날짜가 지났어. 변질이 됐어. 값 나가는 거 그거 여러분 변질된 거 먹습니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변질되면 과감하게 버려. 오늘 우리 가정교육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자녀 교육하고 10배의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배나 나은 얼굴 축복, 외면, 육신. 이런 축복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열흘 후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열흘 후에 이들이 뭘 먹었습니까? 열흘 동안에 뭘 먹었어요? 채식과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열흘 후에 그 얼굴이 놀라운 일이에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보이게 하시면 좋아집니다.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먹어도 막 살이 안 찐다 이런 분 있어요? 또 살찌는 분들은 목사님 나는 물만 마셔도 살찝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나아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바벨론 소년들보다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윤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했잖아요. 뭐 했을까요? 뜻을 정하고 뭐 했을까요? 먹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에 빛이 나야 돼. 서부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란 단지 신체의 일부에 속하는 표면적 평가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면의 믿음과 평안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과 삶 전체가 아름답고 윤택해졌더라. 여러분,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육체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병이 찾아와서 중병이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 얼굴에 윤이 날 수가 없어요. 빛이 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나가는데 얼굴을 세수하고 나가잖아요. 머리를 단장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봐도 아이고 저 얼굴에 왜 수심이 저리 많노? 보인다니까. 보여요.
성도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저가 봐도 알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수심이 있구나. 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래 전화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왜 알았습니까? 말도 안 했는데 집사님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왜 알았습니까? 뭐 알기는 뭐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 여러분의 얼굴이 다니엘이 윤이 나는 빛이 나는 이런 복을 1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 중에도 보면요. 뭐 나이가 정년기가 되고 결혼 가까이 오고 결혼해야지 만나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할 때쯤 되면요. 교회 오면 얼굴이 달라. 보인다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우리 아가씨들은 얼굴이 뽀글머리 하얘가 화장을 안 해도 아주 예뻐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혼이 뭔가 모르게 합당하지 않다. 불신자하고 결혼해 보세요. 아이고 저 결혼해가지고 내가 바로 살겠나. 부모도 뭐 반대하지. 이러면요. 결혼 앞두고도 수심이 가득해. 수심이 보인다니까. 세 번째 10배 나은 복은 지혜의 축복입니다. 10배 나은 복은 첫 번째 믿음의 축복. 10배 나은 축복은 얼굴의 축복. 세 번째는 지혜의 축복입니다. 이 지혜의 축복, 우리 모두 지혜로운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본문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그 나라의 박수, 술객, 이 말은 석학자들, 유명한 정치인들, 이 사람들보다 10배나 10배나 낫더라. 어떻게 그럴까요?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서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스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와 함께 그들이 어떤 유학을 했습니까? 지금 유학을 와가지고 그 학문을 터득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지식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와 총명, 피상적인 지혜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전반적인 판단 능력, 말,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더라. 교회 여러분 말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와 술객은 계급의 이름입니다. 문자적으로 마술사, 점성술사 이런 뜻인데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계급, 대표하는 지도자, 대표하는 지혜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국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특별한 관료, 집단 이런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국제 최고의 지혜자들만 모인 집단이 바로 박수, 술객 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들보다는 10배나 더 낫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환관장, 왕이 내 소녀의 완전함과 탁월함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칭찬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길 수 없구나. 탁월하다, 탁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어리석은 짓이야, 어리석은 일이야.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짓, 어리석은 일,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오락한다고 오나 가락한다고 가나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보이지요. 하나님은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자면 하고 새벽 기도 오라면 오고.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 오라도 안 오고 기도하자도 안 하고 봉사하자도 안 하고 기관활동도 안 하고. 이야, 참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구나. 그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멘. 뭐 조그만 일에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약해서 뭐 하겠노? 세상 학문도 없는데, 아이고 저 사람 세상 가방끈도 짧은데 뭐 맡길 수 있겠나? 그런데 일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일을 맡깁니다. 맡기면 누구 뜻대로 하는지 알아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방법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안 맡겨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잖아요. 열심히 맡아 했던 사람들 바로 했거나 바로 못했거나 하나님 평가하시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쉬어봐라, 일을 안 맡겨요. 안 맡기면 또 뒤에서 막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십니다. 임원을 맡았으면 맡은 대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임원을 맡았으면 또 열심히 밀어줘야 돼. 내가 할 때는 저래 안 했는데 말이죠. 잘하나 보자 말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10배의 복을 받고 10배의 복을 받은 것을 내 옆에 사람도 알고 가정에서도 알고 얼굴에서도 보이고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는데 250장 찬송